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성경은 끊임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말씀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범법죄입니다. Sin of commission. 반대로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죄를 계속 짓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을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은데 가짜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믿고 애굽도 믿고 권세도 믿고 우리의 생각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맹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합니다. 그거 다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상은 뭐냐면요,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보다 굳게 했다. 바위보다 굳어졌다는 것은 마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픈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고 혼내셨는데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요, 징계를 자녀들이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영화의 친구의 대사, 볼을 붙잡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인데. 한참 때리려고 하니까 탁 선생님 손을 잡고 뛰쳐나가잖아요. 얘기를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맞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싫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징계하는데 피해버리고 아파하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4절에서는 평민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비천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더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요, 여호와의 길을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그랬는데 오히려 멍에를 껴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결박을 당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만한 사람들은요, 뭘 꼭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돼?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냥 꺾어버리고 끊어버리지 뭐. 알긴 알지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더 편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구를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정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구한다는 말씀은요, 이 진리가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 이 말이 뭐냐면 원어에는 에무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진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아멘 하면서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쓰러지지 않는 끝까지 그 길을 지켜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에는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깨뜨리잖아요. 지키지도 않고 멍에를 다 부러뜨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1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새겨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어디다 새겨주시냐면 마음속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튜 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자인데 영성 신학자입니다. 도미니카 수도의 신부인데 여기 오클랜드에 가면은요, Holy Names College, 그런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무지하고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지하고 게으른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려고 열심히 결단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속에 있는 그 불꽃을 다시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지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고 그걸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불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헌신했던, 그리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타올랐던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을 다시 주시는데 그걸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무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게으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불꽃을 다시 발견하고 그 불꽃을 다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닥쳤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 폭풍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시면서 제자들이 누굴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했습니다. 성경은 의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고백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살았는데도 주님이 죽으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일까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기적을 보아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보는 모든 기적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오늘 말씀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불꽃을 발견하고 성령의 불꽃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태우고 있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다가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나고 있군요. 내가 떠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서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